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근데 사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자존감이 좀 높아졌나 했을 때 살펴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제 자존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이게 아닌데 제 아내가 저를 멋있다고 했을 때 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습니다. 제가 좀 겸손한 척 한다고 제 아내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보면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하고 결혼하게 됐냐? 아주 예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겸손한 척 한다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모보다는 아주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줬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성격이 좋다고 했어. 아내가 한 3초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외모가 더 좋다고 해. 2번 죽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난 거죠. 저는 제가 자존감이 언제 가장 높아질까 막 고민을 해보는데요. 제가 자존감이 가장 높을 때는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야.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내가 그 자존감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자존감이 또 낮아져요. 이상하죠. 내가 자존감을 지키려고 들면 자존감이 신경이 쓰이니까 골똘하게 고민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고 나면은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설교를 마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존감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상태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우리 삶의 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내 믿음이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믿음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모두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존감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존감에 대한 책은 수시로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릅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자존감 전문가도 책 안 팔리면 자존감 낮아집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유명해진 사람, 자존감 전문가가
강연을 하러 나갔을 때 청중이 없으면 자존감 낮아집니다. 책 잘 팔리면 자존감 높아지죠. 청중이 많으면 자존감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당첨된 적이 없는 복권을 사람들은 계속 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심했다. 나 오늘부터 내 자존감을 지켜내기로 노력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자기의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주 객관적이지 못한데 거울 앞에서 아,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에 도취되는 겁니다. 나는 천재인데, 나는 재능이 뛰어난데,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을까? 흔들림 없이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자기를 사랑해서 결국 성공한 사람이 없는 이런 속임수에 빠져들고 현혹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존감, 결국 자기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고심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감정이 있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양극단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이 양극단의 마음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 근거 없이 자기가 싫습니다. 근거 없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해요. 한없이 짓밟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편없으니까요. 왜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힙니까? 저는 그래도 마땅하니까요.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이 겪은 일을 그 사람이 겪었다고 생각하고 털어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한테 나 이런 삶을 겪었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최선을 다했잖아. 너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시면서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런 몹쓸 말을 하십니까?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학대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었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학대하는 것이죠. 거기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 혐오에 빠져든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진통제죠. 끊임없이 그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통제, 강력한 진통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중독을 유발시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어야 되죠. 그 말이 계속 들리다 멈추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손이 떨리죠. 다리가 떨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나한테 왜 사람들이 계속 소중하단 말을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어디서든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들으려고 하고 교회 밖에서도 들으려고 하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읽으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순간에는 정말 나를 아껴주는 친구에게 무심결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그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에게 노력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도 네가 노력하면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시켜줄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 그러나 지금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이룬 모든 이 일들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모험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야. 그래, 나는 역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성공을 맛볼 자격이 있어.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기를 사랑해서라는 말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독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끊임없는 정당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안에 분명한 확신과 명분을 가지고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사회는 곳곳에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또한 너를 사랑해야 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양극단 모두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한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노력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부터 결심하면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명쾌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된 상태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내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단절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문장 앞에는 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소외의 순간에서, 단절의 순간에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높고 낮아짐에 민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지신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비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그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모두 외면했습니다. 가장 낮은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생명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순간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민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설명과 어떤 위로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녹음 테이프를 털어놓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했어. 네가 10대를 잘못 보냈다.
네가 젊은 청년기를 잘못 보냈어. 네가 실패한 것, 네가 살아온 삶의 실수들이 모여서 지금 너의 그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너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부모님이 너를 학대했잖아. 네가 평범한 가정에서 컸다면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 없을 거야. 결국 부모의 상처가 널 망쳐놨어. 지금 네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야. 너의 원가족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역시 행복하지 못할 거야. 네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빠듯한 거야. 온갖 저주와 악독의 말,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멱살을 잡힐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네 손으로 무언가 이뤄본 적이 없잖아. 넌 머지않아 무너질 거야. 쓰러질 거야. 한없이 비참해서 나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도와주셨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라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을 수시로 만져보면서 쾌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자기 자신의 월등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날 때 미묘한 우월감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복종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효과적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자기 학대의 일이 있고 우리 내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모두 효과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승산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볼 때도 감격스럽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볼 때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에 이 일상의 삶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야, 이 모든 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새 아이가 있는데요.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둘째가 너무 고마운 것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둘째가 저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세 아이 모두 소중하죠. 근데 둘째를 생각하면 뭔가 짠한 게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딱 태어났을 때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약속했어요. 여보, 얘는 내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 나는 얘한테 미안하다. 당신을 닮았어야 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 딸이 크면서 엄마를 많이 닮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터는 학자금을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입니다. 둘째가 뱃속에서 유산이 됐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선물로 주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민하라고 지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민나흐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의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민하.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잊게 해준 선물이다. 그래서 자기가 미나가 가끔 저한테 아빠 나 빈민나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고마운 겁니다. 근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요. 턱 밑에 탁구공만한 혈관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놀라운 게 그걸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그 혈관종이 턱 밑에 달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의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3살 정도 제 딸이 되니까 성도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조용히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거 저희가 아는데요. 혈관종인데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더 커질 수도 있고 얼굴 전체 다 덮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저희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혈관종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순진해서 대학병원에 가봤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술 못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 얼굴에는 신경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서 신경을 건드리면 안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이가 한 9살 정도 되면 이게 없어질지 말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3살 때예요. 지금 9살입니다. 6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다 와서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뒤척이는 거죠. 그 마음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 왜 이렇게 속상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정확한 표현을 해보면 이겁니다. 제 딸이 혈관종을 갖고 태어나서 슬픈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딸이 그 혈관종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혈관종의 존재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딸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겨주는데 이런 말 해요. 아빠 나 사랑하잖아. 그럼 아빠는 우리 딸 사랑하지. 근데 사람들은 나 안 사랑할 거야.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손으로 여기를 만져요. 이것 때문에 나 혈관종 있잖아. 이거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만져봐. 친구들이 와서 막 만지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봐. 저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상황을 잘 모면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제가 딸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말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있는 딸이 한 5살 정도 됐는데요. 애가 잘 넘어지고 다치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됐는데 시력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걔만 안경을 써요. 근데 오빠하고 그때 당시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한 그 프로에서 등에다 이름을 붙이고 둘이 막 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청테이프를 갖고 오더니 동생 등짝에 붙이고 자기 등짝에도 붙여달라고 하고 거실에서 둘이 그걸 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되게 재밌게 봤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들이 제 딸하고 막 이렇게 테이프를 띄다가 제 딸이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을 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창문 틀에 베란다 창틀에 발이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꿍 하고 머리를 어디다 박았는데 그냥 일어나겠지 하고 제가 가서 아이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이 얼굴이 피로 물든 거예요.
보니까 그 거실 밖에 있는 그 베란다에 놓은 가구가 직각으로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거기 이마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 이렇게 이만큼이 찢어져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쏟아지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우리 아들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고 제 아내는 하얗게 질렸고 저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옷을 막 입으면서 제 딸을 안고 수건으로 피를 막았습니다. 피가 정말 그렇게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운전을 못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순댓국을 먹고 있다가 뛰어왔어요. 그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휴일이니까 의사들이 없잖아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소독만 해줄 테니까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가는데 한 40분이 걸립니다.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제가 제 딸을 보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로 응급실에 담당하고 있던 분이 성형외과 의사셨던 거예요. 계속 잘 꼬매주셨어요. 제 딸의 손을 콕 잡고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이제 딸을 진정시키고 재웠어요. 딸이 잠든 모습을 딱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시켰을까? 왜 지들이 할 때 말리지 않았을까? 그걸 왜 웃고 보고 있을까? 딸이 발이 딱 걸려 넘어졌을 때 왜 재빨리 일어나서 딱 잡아가지고 그걸 넘어지지 않게 했을까? 온갖 가설들과 후회들이 계속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여자인데 얼굴에 혈관종도 있는데 그것도 속상한데 눈도 찢어져가지고 흉이 엄청 심하게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혼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 얼굴을 받고 엉엉 우니까 제 아내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와서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더 세게 우는 거예요. 더 세게. 막 울었어요. 엉엉. 애들 깰까 봐 이불에 얼굴 받고 막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평일에는 티를 안 내다가 그냥 애들하고 잘 지내다가 아이 잠들면은 또 얼굴에 이불 받고 나 어떡하냐고 우리 딸 내 얼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해서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묵상할 때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 딸의 살이 찢어지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딸의 이마가 찢어지니 그렇게 괴로우냐? 나는 내 아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걸 봤다. 네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딸을 사랑한다. 그 안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정말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을 했구나. 이미 충분하다 생각을 했구나. 제가 딸을 바라볼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온 적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이 거실에서 뛰놀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바라봅니다. 제가 원래 그런 낭만적인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날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커피를 타서 제가 거실에 딱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애들이 노는 걸 봤는데 셋이 노는데 까르르 까르르 하고 놀아요. 그럴 때로 또 하나님이 조명도 잘 비춰주셔가지고 햇살이 이 베란다에 쫙 비쳤어요. 근데 애들이 셋이 놀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인데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셋이 노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은 나한테 잘 보일 생각도 없고
지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 저를 막 증명하려고 했어요. 막 내가 막 나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통찰이 일어나면서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했었을까? 있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고통스러우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진부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식 나눠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매주 교회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식상해져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죽음의 사역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슬픈 거, 내가 외로운 거, 내가 괴로운 거, 내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 지독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우월해지는 거, 내가 더 높아지는 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거, 내가 더 내 인생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 지독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내면에 반복되는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디에 걸터 앉아 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오르락과 내리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에 골똘히 관심을 갖는 것, 자존감이 낮아진 것에 대한 골똘한 문제를 느끼는 것, 여기에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우리는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통과해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자기 혐오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사랑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